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요즘 살다가 보면요,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 훈훈한 인정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안에 점점 내가 깊이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즐거움이 내가 넘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 꼭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구가 지난 6월 현재로 72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을 하고, 또 그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데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분명히 시편 51편 5절을 보면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은 내 죄악 중에 죄 중에 내 모친이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부자고 뭐 배운 거 많고 이런서 택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택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보통 죄인이 아니고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꼴보기 싫어하고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저들을 나는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나는 아주 형편없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던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피의 값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이 사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꼭 알아야 내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 믿고 그대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지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런 믿음을 꼭 우리가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신구약에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참 이해를 들겠는데요. 그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몹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20장 1절에 임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빨리 당신 집안 모든 걸 정리하시오. 유언을 하시오.
당신은 죽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사형선고전이니까 그 말을 하고 그냥 가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20장 3절에 보면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섬긴 것, 행한 것을 아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선한 걸 많이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척할 수 있고 하는 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 뜻은 내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바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사실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고를 합니다. 잠시 신약의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구박하고 핍박을 하고 가진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시 태어나요. 거듭납니다. 그가 거듭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내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라. 예수 믿으시오 형제들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도행전에 쭉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가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한 대 그 40대에서 한 대를 가면 태장을 5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강도들의 위협도 받으면서 가진 고통을 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파손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풍랑을 겪어도 그래도 제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경우에 가서도 예수 믿으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르기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린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단 하나 그것뿐입니다. 그럼 바울에겐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부득불 날 보고 자랑하라고 하면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느냐 하면 그건 내가 심히 연약할 때 자랑한다. 그 연약할 때 그 모습을 자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에로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39살이에요. 25살에 왕이 되고 39이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후계자도 없습니다. 제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세요. 죽음의 문턱에 가보지 아니하고는, 이 통증과 아픔의 그 앞에 가보지 아니하고는 아마 히스기야 왕의 이 고백을 이해 못할 거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간절히 그가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이사야야, 너 발걸음을 다시 돌려라. 그가 이제 성읍 가운데를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발걸음을 돌려서 히스기야에게로 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가 전해라. 그를 살릴 텐데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5년을 연장해 주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믿음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믿음만이 내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그 아픔 속에서 잔뜩 짚어졌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왕궁들에서 어린애처럼 뛰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서 바로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됨이니라. 담대하게 나가던 것을 아이고 뭐 이거 이래도 안 되겠어, 포기할래,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구입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포기했으면 아마 벌써 포기했었고 남의 집 새방살이 여지껏 살았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오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또 찾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 빽빽하게 구름이 낀 그 날들이 새벽빛이 비침과 같이 덮어진 것 같이 다 사라지리라. 지금 현재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어둡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산모가 해산을 앞두고 얼마나 통증에 시달립니까? 포기할 여력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 옆에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마지막 힘 더 내요. 힘내요. 말이죠. 그런 순간에 이제 신생아를 출생하고 그 생명체를 안았을 때 그 산모에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인생살이의 원칙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들고 애를 쓰지만 바로 그때 그 다음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기쁨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면요, 한 분 한 분에게 절대로 그 계획을 관철하시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런 답답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낄 적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모세에게 애굽을 구하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지만 이 모세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참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이나 이런 거 다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그런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가서 네가 구해내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얼떨떨하니까 그 3장 12절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꼭 너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그 14절에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처럼 실패한 적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호의 찬스 기회들을 놓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실패했을 때 그 현장은 참 아주 씁쓸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망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그렇게 늘 오던 친구들도 발을 뚝 끊고 친척들도 형제들도 외면합니다. 쓸쓸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아, 정말 나는 망했나 보다 말이야. 그래, 저 사람 망했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왜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올 것 같고, 마치 부엌에서는 여보 식사 시간 됐어, 당신 뭐하고 있어? 어서 와 식사합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나 그래서 주저앉고 엉엉 울지라도 그 순간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좌절된 생각 갖지 마세요. 힘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맨주먹으로라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고 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마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느냐? 지금도 낙심하고 있느냐? 지금도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는데 제발 일어나라.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저는요 죄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슬픔,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십자가를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섬기겠나이다.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올리브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즐겁고 기쁜 날들을 가지시는 그와 같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수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도 나오시죠. 우리 시모장님들 다 나와주시면 우리 함께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로 장님이신 우리 최정 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문혜 씨가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시무본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이 여정을 귀히 쓰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본사직임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오니 이 시간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사랑 충만한 본사님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충성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이오니 우리 권사님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인자하게 하시고 긍휼로 더딥혀 주셔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되는 직이오니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케 하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몸소 실천하며 돈을 보일 수 있는 권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항존직입니다. 취임하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들이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종의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이웃에 대한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권사님이오니 우리 권사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권사님의 선교와 전도와 이웃사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무릎이 더욱더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권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